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어부가 아닌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생활하면서 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부름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듣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제자들 눈앞에서 이루어진 일들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우편에 앉을 것이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역에서 분명히 보여주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오직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느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자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마음이 뺏겼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수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해요.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인지 다 계수해가지고 총 개가 뭐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그 다음에 진편성을 하고 그대로 이제 그 순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요. 아론의 아들들과 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 그리고 레위인의 인구조사,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마다들, 장자를 대신한다. 이런 내용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보면 고핫 자손의 임무, 게르론 자손의 임무, 무라리 자손의 임무,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 조사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아내의 간통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부정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는데, 이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두려워서 전쟁, 적과 마주 싸우지 못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430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애굽에서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구원해낸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애굽에서 지금까지 종살이했지만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거나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느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무엇이 해석되느냐면 현재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명희 씨가 쓴 나라고 하는 시, 거기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고, 난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시를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를 불러주시더래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남이 없는 것 있다는 거 안 돼요. 일단 뭐 이제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건강도 있지 않고 이건 다 썼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가진 것 없는데 난 남이 없는 것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그걸 받았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근데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쓰라고 해서 썼는데 나중에서야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송명 씨는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가르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송명희 씨에게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답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추가 없네, 마늘이 없네, 뭐가 없네 막 이라고 또 가마 곁에서 우리가 막 공짜로 먹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무엇을 입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한 답을 못 얻은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죽는 일이 생겨요. 우리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한 분의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서 붕의한 내용을 이렇게 한 영상에 다 올려놨어요. 한 영상에. 그러니까 그 영상이 몇 시간짜리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반 정도 들었나요? 반 조금 더 들었나요? 제가 계속 들어봤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본질적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이제 설교를 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달라고 기도하느냐예요. 아니 부족함이 없다며.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뭘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달라고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에 대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맨날 달라고 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달라가는 게 아니라 줄 거 없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막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의미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셔요. 아버지. 그분이 부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가능성이 크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이 많으면. 그 다음에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렵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면 부자들한테 부러워해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게 정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요. 돈이 우리에게 궁하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약해지고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깊이 돈이 없어 보거나 아파 보거나 사람의 배신을 받거나 이래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새삼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나의 전체적인 삶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럼 우리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그런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민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숫자를 헤아려요. 지금 1장에서 헤아리고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민수기에서 숫자를 헤아리는데 그때 조금 줄기는 하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인구인데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개수된 사람은, 여기서 개수된 사람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아요. 다 죽어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은 죽었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안 봐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로 이끄셔서 지금 어디로 가게 하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것은 먹을 물이 없다. 여기는 파와 마추와 후추와 이런 양념들이 없다.
여기는 물이 없어서 죽는다. 맨 그 얘기는만 하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런 것들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오느냐. 돈이 생기면 기쁘고요.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기쁘고요. 뭐 건강을 막 찾으면 기쁘고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관심을 다 쏟느냐 그러면 이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쏟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깊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좀 아프더라도요, 내가 좀 무엇인가 잃었더라도요, 사람이 나를 떠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할 때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딱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도 안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그 잠깐 등장을 해요. 등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갈렙은 거의 등장을 안 하잖아요. 등장이 안 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고 난 후에는 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으며 무엇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요, 그 4절로부터 보면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2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이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를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안 왔는데도 그들에게 영이 임한 거예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이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고 막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70인 장로들을 이렇게 오락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언제나 고기가 있고, 언제나 양념들이 있어서 맛있게 요리를 해 먹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모든 광야에서의 불평불만하는 모든 요소들은 사실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이 변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으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광야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 진영을 갖추고 행진도 하고 진영을 갖추어서 장막을 치고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동안 지내고 나면서 나중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그렇죠? 두 왕을 물리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전 지역을 하나님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 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것은 항상 뒷순위로 어떻게 해요? 밀리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아파하는 거나 기뻐하는 것이 나의 육신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녀로서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막 방송에서 막 기독교가 막 교회가 왜 그러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신천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막 선교회 막 그 다음에 또 확진자가 나온 교회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러는데요.
그 IM 선교회의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포기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막 열정을 다해서 지금 막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IM 선교회는요, 거기서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주냐면요, 70만 원씩 주는데 70만 원. 7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70만 원을 주는데 그 IM 선교회의 선교사가 되려면 자녀를 몇 명 낳아야 되느냐면 3명인가요? 4명인가요? 자녀를 4명인가 낳아야 되는가? 그런 게 있어요. 거기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선교사가 되는 조건 중에 자녀가 많이 낳는 게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죠. 애들 교육해야죠. 먹고 입혀야죠. 여러분, 자녀가 4명만 돼도요, 식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걸 받아가며 뭘 포기했느냐? 집 갖는 거 포기하고요. 자동차 가진 거 포기하고요. 뭐 보험인가 뭔가 뭐 이런 거 포기인가 했는가 뭐 그래요.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막 그렇게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교사로 불렀는지 그걸 분명히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심한 핍박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무거운 짐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짓눌려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회를 핍박한 정부가 이기겠어요? 아니면 그 선교회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이 누구인지,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립해 놓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로서의 삶이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에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석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데 같은 일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여기고 있나? 내가 자녀라면 지금 나의 현실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이 현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 게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내에서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 돕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면서 함께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서 우리에게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언약의 백성이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았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게 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이 일 때문에 아파하고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에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복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70일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